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정식으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뒤에 분에게는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하는 분들이 몇 분 있네요, 보니까. 특히 기둥 뒤에.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님들은 매주 보지만은 오늘 저를 처음 뵙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황규진 씨의 역사를 바꾼 역사적 만남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이 땅에 5종류의 만남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을 한자성어로 수어지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물숫자 고기였어요. 그러니까 고기가 물을 만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거는 아주 좋은 만남. 고기가 물을 만나니까 얼마나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이와 같이 고기가 물을 만나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지간에 이렇게 잘 맞는 부부를 한자성어로 무슨 연분이라 하죠? 예? 어느 분이 평생 원수라 했습니다. 정말 부부지간에 이렇게 물과 고기가 만난 것처럼 평생 말이죠, 원수가 아닌 선생 연분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첫 번째 만남이 그런 만남이 있고, 두 번째는요, 화빙지교라는 만남입니다. 화자는 불화자, 빙자는 얼음 빙자예요. 여러분, 불과 얼음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불은 꺼지고 얼음은 녹아버려요. 그래서 이 만남은 서로가 원수가 되어 힘들게 하는 만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 속에 원수가 되는 만남이 있습니다. 이런 만남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세 번째는요, 화목지교예요. 불이 나무를 만난 거예요. 이것은 불의 열기가 나무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를 만들어버리고 말이죠, 그름을 남게 만들어서 인생사에 오점을 남기게 하는 만남이에요. 별로 좋은 만남이 아니죠. 근데 좋은 만남 또 있어요. 산해지교라 해요. 산해지교. 산산자 바다에. 여러분, 산과 바다가 만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나 산과 바다가 만나면은요, 그 만남은 너무너무 멋진 만남. 서로 존중하고 서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 너무너무 멋진 그런 만남이 산해지교예요. 그리고 마지막 만남은 운운지교라는 게 있어요. 구름 운자, 구름과 구름이 만나는 거예요. 한때는 잘 뭉쳐 가다가 각기 제 길로 흩어져 버리는 의미 없는 만남이 운운지교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만남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만남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된 그런 만남이 되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사실 저에게도요,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출생 때부터 죽음과 싸워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딸 5에 아들 하나를 두셨어요. 이럴 때 좀 놀래주세요. 딸 몇 명? 아들? 또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걱정하신 거예요. 혹시 또 딸이면 어떨까? 고민하다가요, 어머니가 결단을 했어요. 내가 이 복중에 있는 아이를 쥐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과정에 주인집 아주머니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그날따라 어디 가노? 사실은 복중에 있는 태아를 지우려고 한다. 아이고, 꿈도 좋은 꿈 꿨다며. 지우지 마. 그 주인집 아주머니의 권유를 듣고 저희 어머니가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난 아들이 바로 접니다. 저의 평생의 은인은요, 주인집 아주머니. 지금 충북 정평에 살고 계시는데 제가 그분이 생존해 계신다면 정말 찾아가서 큰 절을 한번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이 안 계셨더라면 저는 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했겠죠. 저는 소년 시절을요 정말 개구쟁이로 그리고 말썽꾸러기로 보냈어요. 제가 얼마나 공부 잘하게 생겼습니까? 그죠? 스마트하게 안 생겼습니까? 좀 인정 좀 해주세요. 저는 공부는 잘했습니다. 진짜 공부 잘했습니다. 문제는 시험을 못 치는 거예요.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썽꾸러기 개구장의 소년 시절을 보내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지나갈 때는요 실업계 공업학교를 진학했어요. 실업계 공업학교에 가서 기술을 배우려고 하니까 도저히 적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저는요 실업계 공업고등학교를 자퇴서를 내버렸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인문계 학교에 진학했어요. 근데 참 문제는 인문계 학교에 갔는데 실업계 고등학교보다 더 적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이때부터 이제 질풍노도의 시대를 저는 막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몇 번 퇴학당할 뻔하고 말이죠. 그렇게 안 보이죠, 그죠? 그래 보인다고 누가 그래 보인다 했습니다. 얼마나 모범생처럼 보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정말 저희 10대는요 방황기였습니다. 얼마나 싸움도 잘하고 말이죠. 저한테 맞아가지고요 이렇게 눈티 밤티 되는 친구들 많았었어요. 아무도 안 믿죠, 그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됐을까? 왜 어떻게 됐는지 제가 그래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공부도 못하고 시험만 치면 꼴찌예요. 여러분 공부 안 하니까 진짜 끝까지 내려가더라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반에 55명이 있었는데 제가 52등까지 해봤어요. 그런데 그 3명이 궁금하잖아요, 내 뒤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과연 내 뒤에 공부 못하는 친구가 누굴까 조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3명이 우리 반의 역도부였어요. 운동부 애들 있죠. 운동부 애들은 공부를 안 하거든요. 알고 보니까 제가 꼴찌였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니기도 싫고 공부도 하기도 싫고 그렇게 방황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특별한 만남을 저에게 주선해 주셨어요. 3학년 때 우리 반에 이 복학생 친구가 들어온 거예요. 이 복학생 친구 이름이 류충건이에요. 버들류씨 충건인데 키가 180인가 4 정도 돼요. 키가 크고 얼굴도 너무너무 잘생긴 친구예요. 그 친구가 우리 반에 툭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원래 복학생들은 학교에서 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거든. 근데 이 친구는 문제가 있는 애가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친구가 복학생인데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는 친구가 장래에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키가 184에 인물이 좋고 공부를 1등하면 여러분 신학교 보내깁니까? 장로는 신학교 보냅니까? 안 보내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는 뭐 자선을 바치잖아. 우리 장로님은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말로는 또 이래 해야지, 그죠? 이 친구가 목사가 되겠다.
이때 저한테 싹 스쳐 지나간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막연히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난 서운을 해버려요. 그것을 까맣게 잊고 저는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를 통해서 내 안에 감춰져 있던 그 소명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에 비해서는 저는 키도 작고 공부도 못하고 그리고 삶은 엉망이고 도저히 비교해서 목사가 될 수 없는 그런 자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와의 그 만남을 통해 가지고 소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소명이 회복되니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꿈을 회복하면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때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그래 나도 비록 부족하지만은 한번 목사가 돼야 되겠다. 결국 그랬어요. 신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금년에 춘천에서 친구 동료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 동료 목사가 저를 이끌어줬던 그 친구의 단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소식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친구야, 그때 그 친구 충건이라는 친구 지금 뭘 하니? 그때 목사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훌륭한 뭐가 돼 있다? 훌륭한 뭐가 돼 있다? 훌륭한 학원 선생님 강사가 돼. 훌륭한 원장님이 돼. 모르겠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학원 원장이 되었겠지만은 참 그 친구와 비교해서 저는 너무너무 쓰임받지 못할 그런 인생의 불량품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키 크고 인물 좋고 공부 잘하는 친구도 사랑하지만은 나같이 키도 작고 공부도 못하고 문제투성이 인생도 사랑하셔서 사용하시는구나. 이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네. 이런 때는 박수 안 쳐도 됩니다. 아니 박수를 안 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이 친구와의 만남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친구가 우리 반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몸이 아파가지고요 피를 토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가 각혈을 하고 죽을 지경에 갔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도요 4년간 저 지방 개척교회를 하다가요 문을 닫고 실패했습니다. 4년 만에 저는요 교회를 문 닫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돈 30만 원이 우리 네 가족의 전 재산인 적이 있었습니다.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통장에 30만 원이 우리 네 가족의 전부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저 통영 경남 통영 그 조선소에 갔어요. 배 밑에서 기어다니면서 배선 작업도 했습니다. 목사의 신분으로 노가다 했단 말이죠. 그리고 월 15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새벽 2시부터 5톤 특장차 있죠. 쓰레기 음식물 처리하는 그걸 몰고 다니면서요 서부 경남 일대에 음식물 쓰레기를 다 수거했습니다. 제가 이래봐도 음식물 쓰레기 전문가입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줄 알았어요. 이때 저는 왜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지 그 심정을 알게 되더라니까요. 눈 한번 딱 감아버리면은요 모든 삶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 그때 조금만 알게 됐던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저를 홀로 남겨두셨습니까? 사실 저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일이 되면은요, 목사가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예배드릴 교회가 없는 거예요. 애들 말로 쪽이 다 팔려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홀로 저를 남겨두셨습니까? 이렇게 인생의 긴 터널 가운데 홀로 지금 제가 걷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함께 하신다면서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십니까? 내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발자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한탄을 했죠. 저는 시간이 흘러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저의 발자국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주님은 나와 함께 걷고 계셨던 거 아니었어요. 나와 함께 걸으신 게 아니더라니까. 그 발자국은요, 제가 힘들고 지쳐 넘어졌을 때 나를 업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의 발자국이더라고요. 내 발자국이 아니고.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저의 처지, 환경, 바닥친 나의 모습, 실패한 인생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큰 손이 말이죠, 나의 인생 전체를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저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찬양 가운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이 찬양, 오신실하신 주, 이 찬양을 저는 너무너무 소중한 찬양으로 제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 그 신실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한번 할 때 우리 같이 한번 가사를 아시는 분은 한번 부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나님은요, 나의 인생길에, 저의 인생길에만 함께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손은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함께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지금까지 저는요, 나의 길을 내가 걸어온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큰 손이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단 한 번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소중한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보다 더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만남이 있습니다. 밤하늘에 수많은 별빛이 빛나지만은 그 별빛이 어찌 태양의 빛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그 만남이 있겠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에 어떻게 견줄 수 있으며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분을 만나서 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졌고요, 내가 이 땅에서 이 짧은 인생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굴곡 많은 인생이었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는 인생이었지만, 나는 나 자신을 포기했지만 그럼에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요, 저는 이 짧은 시간 속에 제가 만났던 그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고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은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내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분을 만나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고, 또 지금까지 혹 나의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렵고 쓰디쓴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단 인생, 달콤한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이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너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너희 마음으로 믿으면 나를 만날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공식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분과의 역사적인 만남이 성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내가 믿고 싶은데 믿어야 될 내용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저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과 다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이때부터 그분은 영원히 나와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신 자에게는요, 이때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큰 손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때로는 굴곡진 인생 가운데 속에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헤맨다 할지라도, 어두운 터널 아래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침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러분을 이끌어내어 주시고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에 모신 분들에게 성경이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신 분들에게는 뭐라고 성경이 약속하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이 두 번 말씀하신 것은 강조해요. 반드시 이렇게 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마음에 모신 자들에게는요, 여러분의 인생이 리셋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포맷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지옥 심판이 여러분 면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된 특권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사형님이 보셨듯이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실 때 한 사람도 그냥 의미 없이 태어나게 하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에게는요,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분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알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한번 다 감아 보시죠. 지금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가 계십니다. 지금 누구야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직까지 나는 너의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너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니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구나, 문 좀 열어줘, 사랑하는 누구야 이름을 불러가면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여러분 영접하신다면요, 이제부터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영원히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큰 손이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쓴 인생을 단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해 주십시오. 입으로 시인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오늘 이 시간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싶은 사람은요,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졌음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흉악의 결박들이 다 끊어졌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나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이 기도를 함께 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좌정하고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